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는 새로운 주제가 전개됩니다. 지금까지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붙잡히고, 이때부터 바울은 제수의 몸이 되어서 28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으로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고수에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또 로도에 가서 하룻밤 자고 바다라라는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다음날 베니게로 향하는 배를 바꿔 타고 드디어 먼 그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수리아로 항해하는 중에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처음 들렸었던 구브로 섬을 옆에 끼고 돌아서 수리아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유대 지역 도로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7일을 머뭅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1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그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로잡히게 될 것을 알려주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들과 만남은 아주 짧았지만 또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그 사도행전적인 만남의 특징은 밀레도에서도 그랬듯이 이곳에도 합심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런 중보 기도 지원을 받는 관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7.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더라. 특히 왜 가이사라에서 빌립보 집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 안에 구제 문제가 즉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큰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6장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사역에 힘쓰겠다 하고 이제 스테반 등 이 빌립 등 7 집사를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7 집사가 주로 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하는데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지 조언도 듣고 상의를 빌립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의 딸 중에 애언을 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지라. 10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0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한 딸이 이렇게 예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결박당하고 크게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밀레도에서도 같은 예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서도 또 그랬지 않습니까? 또 지금 가이사라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예언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까?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정으로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밀레도에서도 또 여기 지금 가이사라에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는 바울 편에서 볼 때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는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건데 내가 준비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부터 이제 끝날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죄수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철저히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당시 유명한 목사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다 변제를 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인가? 순사 앞에서 눈 딱 감고 한번 절하면 되는데 그리고 양떼들이 나를 기다리는데 양떼들을 돌봐야 하지 않는가? 내가 죽으면 저 양떼들은 어디로 가겠는가? 이런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다 신사참배에 변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셔서 다 이루신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도 그 못자국난 그 위를 걸어가며 순교의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바울도 얼마든지 죄수가 안 되고 결박과 환난을 피하여 다른 데 가서 전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내가 왜 이렇게 환난과 결박을 받고 일생 죄수의 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 몸을 살이라고 하는 의미로 합리화시키고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는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인데 너는 죄수로 살아야 하고 너는 이게 너의 그 사명의 현주소다. 이렇게 해야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바울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몇 년 전에 그 이제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한 대사가 그 나는 무조건 한 놈만 팬다. 이게 죽기 살기로 해서 한 놈만 그때 김수로였나요? 김수로만 이게 패니까 즐겁을 하고 도망가는 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기로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스테반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늘 예수님께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고 또한 스테반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테반은 마지막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사도행전 7장 16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기도하면서 피를 철철 맞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이 주동자 사울의 귀에는 늘 맴돌며 잊을 수가 없었고 사울은 이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발악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다 때려잡았겠다. 살기등등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나를 위해 기도한 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모습을 생각하면 나같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런 죄인 중에 개수가 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서 그까짓 것 죽으면 좀 어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들 울지 말라. 내가 결박받으면 어떻고 죽으면 어떠냐. 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14.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주의 은혜의 복음이 로마와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다 하면서 성령의 뜻에 순종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5.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16.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하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17.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나. 사도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바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기쁘게 영접하고 맞이했습니다. 18.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지금 당시 예루살렘 총 책임자가 야고보여서 안부를 밀었는데 마침 그곳에 장로들도 모여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예루살렘 밖 이방 땅에서 일어났던 여러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낱낱이 선교 보고회를 한 것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났던 이방 선교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곳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고했습니다. 대개 안에서 침체되기 되면 이 밖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위축이 되어서 오순절에 보여주었었던 그 성령 충만한 찬란한 생명 역사, 부흥의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 선교 보고한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성령의 역사에 아주 굉장한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 다음 순간 현실로 돌아와서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인데 근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핍박에 많이 지쳐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계속 겪으면서 복음을 섬겼던 베드로나 그 사도들 또 일곱 집사들 이 기둥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이제 세계 선교에 나갔습니다. 아마도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 사역에 충성스럽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야고보와 새로운 장로들을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 1차 종교 회의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 신앙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1차 종교 회의에서 이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과 본질을 떠나지 않았지만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섬길 때보다는 평생 그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온 유대인들이 율법의 열심인 요소가 많이 지금 강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때가 이제 AD 한 54년에서 57년 그러니까 50년대 중반인데 이게 AD 68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멸망하기 전까지 아주 그 민족주의,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고조에 이제 이르러서 결국은 티토스가 2, 3년에 걸쳐서 그 진압을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21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서 장로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의 소문에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말라 하고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헛소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된다는 복음의 진수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저자 누가는 분명하게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바울이 아직도 복음 외에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고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16장 2, 3절에서도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복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했지 않습니까? 또한 18장 18절에서 바울 자신이 나시린의 서약에 따라서 삭발을 하였지 않습니까? 또한 20장 6절하고 18절에 무교절인 유월절을 준수했고 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급히 예루살렘에 향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가지 않고 밀레도까지 장로들을 불러서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복음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의 간성을 존중해 줬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모세의 율법의 배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아주 근거 없는 큰 오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도 고난과 핍박이 많았지만 베드로는 감옥에 끌려가면서까지 이런 일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이 복음 앞에 담대함과 믿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여러 근거 없는 사실, 소문들로 반응하며 힘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을 바울 자신이 행동으로 잠재워 줄 것을 당부하며 권유를 합니다. 23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면서 즉 그들을 24 데리고 함께 결례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기 이제 선한 네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나시린의 서약을 한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나시린이었던 그 일생 삼손 데릴라 잡히면서 머리 깎이기 전까지 이제 그처럼 그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자르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고 그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데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날 때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 남은 7일 동안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 기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물질 후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헌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비용을 대신 그것 중에 일부를 지불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그들의 의식에 함께 결례 의식에 참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자신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의 오해와 또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1차 종교회의에서 결의된 이방인들 신자들을 위해서 내린 조치였던 25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니 이 같은 결정사항을 상기시킴으로 그들이 바울에게 권고한 내용은 지금 이방인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어보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또 굳이 그걸 거절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반감을 주고 또 이렇게 문제시킬 것이 무엇이나 하는 생각에 야고보 말에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은혜가 충만했고 유연성과 융통성이 있었고 그 이면에 그 사랑, 유대인들에 대한 그 사랑, 어찌하든지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 되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나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한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일이라면 그는 기꺼이 순종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게 바울의 마음으로 신앙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이웃을 위해 덕을 세우는 모습들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의 요구대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대로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행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도록 유대인들을 끝없는 사랑으로 마음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27.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이들은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끝없이 찰거머리 같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쫓아와서 뭐라고 이제 말을 합니까? 28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틀림없이 이방인을 데리고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까지 더럽힌 자요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잘못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방인들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 성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성전을 갔습니까?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례를 행한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 자기 이 서원이 끝난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 4명과 함께 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무슨 잘못된 생각을 한 것입니까?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사람 이방인 드로비모가 성전 바깥들에 있으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바깥들에 있는데 이 드로미모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을 들어갔다. 이렇게 오해 판단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흥분한 유대인들이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 문들이 곧 닫히니라. 이성을 잃은 성는 폭도가 된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고 죽이고자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31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린대. 성전 북서쪽에 로마 병사들의 요새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이거 관리하는 이 관제탑 같이 감시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갑자기 온 도시 사람들이 성전에서 우르르 이렇게 몰려 나가 달려가는 것을 보자마자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천부장은 군인들을 급히 동원해서 성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0 성전 쪽으로 32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니라. 바울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돌에 얻어 터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군인들을 보고 이제 바울 치기를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나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이 지나도록 헌금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지금 왔지 않습니까? 또한 율법 의식도 지켜달라고 해서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성난 군중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개입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제 율법주의나 형식주의 신앙에 치우치게 되면 이제 개인이나 교회는 이제 그 헌신과 어떤 열정, 그 뜨거운 사랑, 이게 항상 질식돼 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 순간에도 그들이 못할 때 공권력을 들어쓰셔라도 사도 바울을 보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전까지는 그 사명인의 생명을 어떤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친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30장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살술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4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들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36 이는 백성들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유대인들이 살기등등해서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죽여야 한다. 이런 막 고함 소리가 막 나오니까 천부장은 히브리어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볼 때 큰일 날 것 같아서 이제 도통 그들이 군중들이 외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 군영으로 데리고 가서 취조를 해야 되겠다고 영내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35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37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하냐. 깜짝 놀라는 거죠.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 말을 하는 것을 생각지 못했는데 헬라 말을 할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38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킨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천부장은 아마 이 광야로 갔던 애굽인인데 애굽인 저 두목이 저 사도 바울인데 갑자기 헬라말 애굽말을 해야 되는데 헬라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말은 천부장이 끌려온 바울이 애굽어는 할지는 몰라도 헬라어는 전혀 할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영내로 끌려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천부장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잡히기 전 3년 전에 AD 54년경에 애굽에 사는 어떤 사람이 유대인 예루살렘에 와서 갑자기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충동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제 곧 메시아가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 스가랴 14장처럼 말일에 메시아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면 이 땅에 쫙 그 이제 땅이 동서로 갈라지면서 온 세계가 경천동지하는 엄청난 일이 생길 거다. 그때 로마가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나라들이 초계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가 솔깃해서 요즘 그 신천지처럼 교인들이 많이 몰려 지금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산으로 안 오시니까 이 주동자가 우리가 먼저 로마를 쳐부시면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 바꾸기, 이단들이 말 바꾸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도들을 데리고 이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꾀해서 4,000명이 로마 군인들을 공격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사이비 신도들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전 앞에 둘러싸여 저렇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아마 그때 그 주동자는 도망갔는데 그 이집트 주동자가 다시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그가 애굽어나 히브리어를 할 것 같아서 통역을 붙여서 취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갑자기 유창한 헬라어를 보고 깜짝 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이렇게 천부장이 헬라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39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태어났고 교육을 받은 시민권 가진 정통 로마 시민이면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부장이 마음속에 있던 오해가 싹 풀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에게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천부장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제 마음을 갖게 됩니다. 40.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바울에게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아마 지금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이 모였는데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살려서 모든 오해를 풀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엄청난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려는 이 바울의 간절한 목자의 심정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 마음에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돌에 맞아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굶어 죽어도 또 쇠사슬에 끌려 로마 땅끝까지 나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쇠사슬에 끌려서 땅끝까지 나가 어찌하든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